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 읽고 누가복음에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바로 옆이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혹은 경험의 종교다 이런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은 경험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경험하느냐 무엇을 체험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 체험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도 여러분 때로는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체험이나 경험이 다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 성경적인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성도의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경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4가지 체험이 없이는 종교 생활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상적이고 풍성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 4가지 체험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경험되어야 하는 체험은 말씀 체험입니다. 말씀 체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체험. 사도 요한은 어느 날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참 말하고 싶은데 이게 첫 마디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첫 마디를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시면 좀 더 자연스럽고 멋있을 것 같은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딘가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요한이 선포한 첫 마디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게 주시는 그 어떤 말씀을 만났다면, 내 어떤 가슴에 감동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종교생활이면 몰라도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내 현실의 한복판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어느덧 9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9달 동안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만난, 그래서 감격한 말씀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혹은 듣다가 그것이 감격이 돼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으로 갈 길, 살 길을 찾아 감격했던 경험은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등하고 깜깜한 밤중에 헤매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돼 주셔서 내가 살 길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큰 위로도 얻고 힘을 얻어서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의 믿음의 갈 길을 힘차게 다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과 체험이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펴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묵상하십니까? 5분? 10분? 20분? 아니면 아예 없으십니까? 아니면 주일날에 교회 와서 한두 성경 구절 찾는 게 답니까? 그건 본인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에 저도 직분자들께서는 직분자가 꼭 아니더라도 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직분자들이라면,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말할 것도 없이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성경을 정독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1년은 고사하고 평생에 성경 한 번도 완독을 한 적이 없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손을 들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shame on you, 창피한 줄 아셔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을 평생에 한 번도 안 읽고 천국 갈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먼저 여십시오. Open your Bible first.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삶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독한 여자, 독한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독한 여자, 독한 남자, 남은 평생 우리 모두 1년에 성경을 적어도 한 번 독한 남자, 독한 여자가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의 한복판에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 독한 여자 되십시오. 자, 시작. 옆에 분들에게 혹은 독한 남자 되십시오. 성경을 독한 여자, 독한 남자. 지금부터 약 3000여 년 전에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지난 주일 말세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자꾸 멀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것 같은 것은 그런 건 기껏해가지고 목사나 무슨 신학생들이나 하는 정도로 간주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날이. 그때가 다가오면 어떤 일이 있냐면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간이 온다는 것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찬송가 515장 2절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날마다 펴고 읽고 묵상하심으로 이 말씀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수, 성령님의 생명수를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서 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도전하세요. 좀 야단칠 거 야단치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안 읽고 당신이 신앙생활 하려는 말이죠. 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단도 칠 수 있어야죠. 아니 어떻게 텔레비 켜놓고 TV는 한두 시간 가도 그냥 영화 한 편 보면 영화 마지막에 이렇게 캐스트 이런 것까지 그것까지 다 본다고요. 그것까지. 근데 성경을 5분 10분 못 본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 shame on you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 이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만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은혜요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학교 학비는 자꾸 올라서 감당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데 당시 제 영어 실력으로는 하루 24시간 종일 공부를 해도 따라갈까 말까 그런 상황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고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좌우 앞뒤를 봐도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책임도 안 져주시면서 왜 나를 신학교 가라고 하셨나. 그렇게 원망과 한숨으로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다니던 신학교 채플 시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 학생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학점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예배가 가기 싫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데 예배는 무슨 예배? 그렇지만 학점은 또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스피커는 이스트랜드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한국에 아주 오랜 1960년대 아마 초반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빅토리 농구단이라는 농구단이 한국에 나와서 농구 시합을 하기 전에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던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날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 마음은 이미 설교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모든 학생들이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데 저는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미국 사람과 손잡고 기도하는 일에 너무 익숙하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강단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쪽 강단에서 갑자기 내려오시더니 제 쪽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제 혹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저를 향해서 오고 계신 겁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 와서 제 어깨에 양 두 손 이렇게 잡고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너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쭉 외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제게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왜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느냐. 너 왜 이렇게 한숨 쉬고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데 너 왜 이렇게 약해져 있는 것이냐. 내가 너와 나 책임지지 못하고 신학교 보냈을 것 같으냐. 정신 차려라. Wake up, wake up.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날 그분의 그 말씀 한마디는요 큰 바위돌로 제 가슴을 뻥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약해져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는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겠다고 두 손 들고 찬송하며 헌신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다 어디였다는 말인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성경 말씀은 제게 단순한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능력이고 감동이고 감격이고 빛이고 등불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런데 여러분, 뭐 듣고 봤다 뭐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말씀을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졌대요. 아니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 뭐 이렇게 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이 성경 말씀이 진실로 저를 만져주었습니다. 제 상처도 만져주시고 제 연약한 믿음도 만져주시고 저의 부족한 성품도 만져주시고 심지어는 저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만져주셨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신학생의 물질적인 문제까지도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한 책이나 글자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펴기만 하면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 제가 그날 이후로 목사로서 성경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이 설교의 한마디 한마디, 그 한마디는 제가 말씀을 펼 때, 그리고 묵상할 때, 들을 때, 읽을 때 저를 감동하시는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하신 말씀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이게 전심을 다해야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라면 거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전심을 다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체험이 없이는 종교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은 평생 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이끌려서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즉 광야 미드바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인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시원치 않고 잠잘 곳도 영 시원치 않습니다. 늘 이방 족속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광야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당신의 살아가는 자녀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말이죠, 속된 말로 다 망고땡이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 지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같은 거에는 별로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부족한 상황이 되고 곤고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의 광야, 결핍의 광야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리적인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들이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험한 인생 광야에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야 믿는 것이 힘이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늘 실감나게 만나고, 남이 모르는 흥분과 익사이먼트와 감사와 행복이 있고, 남이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가는데, 그 중에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던 두 제자의 스토리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희비에 차고 낙심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거죠. 엠마오라는 곳으로 허탈한 발걸음을 가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태막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며시 끼어들으셔서 저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저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까지 하시면서 축복 기도까지 해 주시는데, 그 순간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었죠.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는 순간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야 자기들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 즉시 저들은 무서워서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가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그 뜨거움이 있는 성도,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을 할 때 그 뜨거움이 있는 성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거룩한 비밀이고, 이것이 거룩한 흥분이에요. 이것이 이 뜨거운 심령,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고 그 어떤 고난도 이기고 어떤 유혹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말씀을 갖고 사는 이것이 성도들만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이 은혜가, 이 뜨거움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뜨거움이 내 영혼을 사로잡기를 바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리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비록 내 현실은 지금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자리라고 해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서 치료의 역사,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회는 말씀이 들리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교회는 파킹장이 없다든지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파킹장도 없고 교육부실도 없고 최악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최악의 교회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최악의 성도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1:1로 말씀을 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최고의 은사는 말씀이 잘 들리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12가지 은사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은사는 다름이 아닌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등등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사를 가장 소중한 은사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의 장래 미래가 나의 빛이요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장래, 그런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풍성하고 보장된 미래는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한 번 안수기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개인이 진심으로 사모해서 내가 편 그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언약궤의 위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동하게도 하시고 머무르게도 하십니다. 머무를 때는 언약궤를 저들의 진 한복판에, 중간에 한복판에 놓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자리를 잡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성도들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항군을 시작하게 된 때는 언약궤를 3일간 걸을 수 있는 거리까지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 뒤에
200만 명이 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혹시 장래, 미래로 인하여 노후 문제로 인하여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잊지 마십시오. 앞서가시는 언약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치료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산단 말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나의 미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말씀. 우리 요새 교회 성경 공부 때마다 영어로 찬양하죠.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미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말치를 열심히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을 펴고 그 말씀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성숙한 성도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 찬양